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편지의 목적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매 주일 사도행전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또 아덴으로 향합니다.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 18장에 들어서면은 이 아덴을 떠나서 다음 목적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2차 선교여행지 중 한 곳이었으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약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지내며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바울의 직업,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 아글라와 또 브리스글라와 함께한 생업이었습니다. 1년 반이나 머물렀고 또 3차 여행에도 들렀으니 얼마나 애착이 있고 또 얼마나 관계가 깊었을까요? 초대교회들은 첫 공동체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로부터의 핍박도 있었고 또 내부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도 있었고 또 유사한 이단 사상들과의 갈등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후서에서 등장하는 지역의 풍습들과 또 폐해, 개인의 신앙생활 등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에게 우리 공동체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겠지만 여러 문제들이 많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에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또 선교제 공동체를 세운 리더로서 답변하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주고받는 편지들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편지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체를 읽으면 이 세세하고 소소한 지시와 권고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처음 들어서며 편지의 목적이라 제목을 정함은 고린도전서의 목적은 이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또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첫 절에 등장하는 소스데네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를 믿게 된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임자였고 또 바울의 일들로 인해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함에 있어 바울과 함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 공동체의 리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3번에 걸친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시민들의 집회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 칼이라는 부르다, 모임, 집회라는 용어의 번역어로 쓰이며 교회 공동체를 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모임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이 말씀은 완전한 이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 침례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인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그 무기력함,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 죽고
다시 산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만으로도 편지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드러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학생, 자녀, 사원, 대리, 취업준비생, 공시생, 주부 등등등. 그러나 각 처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부르심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에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어깨에 턱턱 한 점 가득이시죠? 그러나 이 부르심 앞에는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안의 분열을 다룹니다. 이 분열들은 공동체 안에 저마다 생각하는 지도자가 달라 생긴 불화입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합니다. 5절 말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씀에 어떤 부정적인 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상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었고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과 경쟁력도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철학과 지혜의 발전도 많았던 곳이죠. 그렇기에 1장에서 세상의 지혜를 질책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하는 권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모두 같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각자가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같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자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시 세례자와 세례를 주는 이에 그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믿었기에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며 많은 이들에게 세례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유대관계로 모인 집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모인 공동체 될 때 이러한 분열, 파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1장 마지막 말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과 파당을 견지하며 앞서 말하는 세상지혜의 미련함과 부끄러움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곧 편지가 밝히는 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빛이 밝히 드러나는 또 예수님의 향기만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